잠언 1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13절에서 17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여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 중에도 이렇게 얼굴이 빛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랜만에 만나서 얼굴이 빛이 좋네요. 때깔이 좋다. 이런. 그게 뭘 얘기하죠? 건강해 보인다는 거죠. 그죠? 건강해 보이고, 모든 게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즐거움이 그렇게 사람을 달라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겉으로도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 모습이 건강한 모습으로도 보이고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또 거기 반대로 설명하는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그것이 내부에까지.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외부나 우리의 내부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마음이 즐거우냐, 또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그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전반적인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14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하는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하면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요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들이 그 삶 속에서 요구하는 거, 구하고 찾고 필요로 하는 거, 그것이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죠.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무엇이 즐거우냐? 여러분들은 무엇이 즐거우세요? 무엇을 요구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요구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떻다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계속 강조되고 있죠?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어떠하냐? 마음이 어떠하냐? 자, 16절에도 보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은 계속 이 말이 두 절에 반복되고 있죠. 나으니라, 나으니라. 무엇이 낫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낫냐?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이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 할 때 그 뭐에 초점을 두고 있죠? 가산이 적어도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어떠고요?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죠. 그 마음이 어떠하냐? 그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 마음이 번뇌하나, 번뇌하는 마음인가? 그러니까 이 번뇌하는 이 마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반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간 채소를 먹으며, 그러니까 채소를 먹는데도 그 채소도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거 화평이 낫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부유하고 풍족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그 가운데 미워하는 것보다는 뭐 채소도 넉넉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마음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마음은 이런 말씀에 동의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좀 불편하게 살고 서로 좀 미운 감정이 있어도 그 풍족한 게 좋은 거 아니냐? 난 그건 동의 못해.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안다 이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세상적인 관점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그거 모르면 어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면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니야? 그거 뭐 구질구질하게 먹는 거 부족해서 서로 그렇게 먹는 것 같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풍족하고 그래도 좀 미워해도 풍족한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이 더 소중한가, 가치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걸 뭐냐면은 바로 이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하는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더 소중한가? 세상 사람들은 더 가치 있게 보지 않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당연히 볼 수 있는 그 자리,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보는 바와 같이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화평,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세요? 마음에 화평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오늘도 별로 안 즐거운데요. 오늘도 별로 화평스럽지 못한데요. 그러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즐거움과 그 화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화평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즐거움이나 그런 화평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이 참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화평을 인간들은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즐거움을 누린다, 마음의 화평, 우리는 편안하다, 우리는 즐겁다, 아무리 외치고 얘기해도 그 즐거움과 그 화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마음의 즐거움도 아니고 마음의 화평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있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라고요? 거짓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패한 마음이 즐거워봤자 그게 어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의 즐거움, 그 부패한 마음의 즐거움은 부패한 즐거움이죠. 거기서 나오는 화평은 그건 참된 화평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재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다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한번 가볼까요? 인간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 17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뭘 얘기하고 있죠? 이방인의 마음.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이방인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이라고 다
악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다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죠.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 마음을 잘 쓰고 예쁘게 쓰는 사람들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나 그 마음을 부패하다 그러고 있어요. 성경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사는 마음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고, 그것은 모든 것이 어두워져 있는 마음이고 무지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굳어져 있는 마음이고, 생명에서 떠나 있는 마음이고, 감각이 없는 마음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방탕과 어떤 방임에 방임하는, 방탕에 방임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자기의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상태,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욕심을 부린다, 죄를 행한다 하는 것들이 꼭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방탕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탕한 것이고 죄된 마음, 부패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이것이 바로 부패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으로 가지는 마음의 즐거움, 이 자연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연인이라는 것은. 근데 그 자연인이 가지는 모든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화평은 그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나온 거죠?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이요, 이제 화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 불가능한 마음의 즐거움과 화평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소유가 되겠죠? 바로 우리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그 자체로 놔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즐거운 마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그 마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방치해두면 그냥 부패한 마음인 거예요. 제 고집대로 가는 마음인 거예요. 언제나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냥 놔두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참된 즐거움, 참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생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회복된 우리의 이 거듭난 영의 인도를 우리의 마음이 받을 때만,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참된 즐거움,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즉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즐거운 마음의 상태, 또 마음의 화평, 이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자는 오직 그 마음이 중생한 자만이 이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인도를 받아야만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그 인도를 받아야만 화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는 중생한 영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영이 중생해야만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참된 화평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중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됨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중생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의 마음에 참된 즐거움과 화평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마음의 그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한 영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인도를 순종하는 마음이 될 때 그 마음이 되고 마음이 화평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즉 성도들은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뭐냐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 외침들이 많잖아요. 젊은이들이여, 너희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가라. 마음이 요구하는 것에 충실하라. 막 그렇게 막 멋지게들 얘기하죠. 그리고 열광들 하죠. 오늘날은 세태가 악해진 그 모양새가 어떻게 가장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마음의 자유를 찾는 이 외침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리냐, 뭐가 옳은 것이냐, 뭐가 근본이 돼야 되는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가라. 마음이. 그래서 오늘날은 진리를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를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는 것을 따라가는 시대가 됐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고 해도 감성을 자극해야 되지, 무슨 진리가 뭐니 뭐가 옳은 일을 외쳐가지고는 인기가 없어요. 전부 다 마음을 터치해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젊은 세대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젊은 세대가 뭐에 약하죠? 감성, 마음을 터치하는데 벌써 나이가 우리가 든 사람들은 이 마음이 잘 안 움직여요. 그냥 한번 탁 되면은 자기가 고수하는 거 요거 탁 지키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마음의 터치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유리하냐 항상 오늘날은 이 마음을 터치하는 게 굉장히 그 효과를 봐요. 효과를. 그런데 그게 지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면은,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옳으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그 옳은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자의 삶인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다고? 전부 다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끌리는, 내 마음,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성에 충실한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래서 요새 그 절혼이 또 그렇게 유행이래. 절혼이 맞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면은 이제 살 만큼 살고 했으니까 이제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그만 헤어져서 각자 살자 이 말이죠. 이제 그동안 매여서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까지 매여 있을 필요 있느냐? 우리 각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이런 그 유행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자. 이제 자유를 찾자. 자유. 그런 식의 삶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옳은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것으로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화평과 우리의 즐거움은 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평온하게 늘 도사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두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가 온화한 사람이 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 마음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느냐,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는 그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이고 마음의 화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즐거움과 화평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라가는 상태예요. 그게 마음의 즐거움이라니까요. 그게 마음의 화평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마음의 즐거움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늘 어떤 걸 생각하죠? 막 자빠지고 막 열광하고 무슨 막 신비한 일을 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내 마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인도를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막 치우쳐서 어떤 이상한 막 하는 것,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진리를 내가 순종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온통 사로잡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그 마음, 그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것이 될 때 참다운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화평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즐거움과 화평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서 풍족하고 아름답고 기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